여러분과 두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역사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들리고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살아온 모든 삶의 이야기가 나의 역사입니다. 또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어 나와 나의 형제 자매를 낳으시고 기르셨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과 시선은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름다웠던 추억이 동생에게는 힘든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내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미래를, 앞날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그 앞날, 미래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남녀가 소개팅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궁금해질까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다른 주변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라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궁금증이 없다면 사실 정말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가 알고 싶어지고 서로에 대한 히스토리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미래에 대한 하나, 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커플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하고 입을 꾹 다문 채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상대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혹시 나를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짧은 영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초대 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와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대략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여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게 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교회의 역사 중에서도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교와 매우 흡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고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만 유사할 뿐 실질적인 가르침과 내용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강조, 또한 예식적인 차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행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표면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옮겨가면서 많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많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막강한 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박해는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는 어땠을까요? AD 50년경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괜히 건드려서 그 안에 개입을 해서 긁어 부스럼을 내서 문제를 확대시키기보다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적당히 눈 감아주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누구에게서 일어나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원인 모를 화재로 6일 동안 로마시가 불타게 되었고 도시의 절반이 넘는 행정구역이 잿더미가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화재 당시 로마에 없었던 네로는 급하게 로마로 돌아와서 불길을 진압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화재로 인해서 민심은 폭발하게 됩니다. 모든 원인을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네로를 등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네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대책을 강구합니다. 집을 잃은
수천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원을 개방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또 황실의 보석을 푸는가 하면 시장 물가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만 한 번 등 돌린 민심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자, 그러자 네로가 취한 방법은 바로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 사건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 네로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의 분풀이를 위해서 당시 신자들은 아주 잔혹한 형벌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당시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안에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저녁에 네로의 궁정에서 야외 파티를 하는데 산채로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화형에 처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불을 통해서 마치 조명 역할을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까지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네로가 뒤집어 씌운 억울한 누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로마 시민들이 수긍을 했던 것은 단순히 로마 시민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뭐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후에 언제나 성만찬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만찬을 행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또한 당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는데, 뭐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호칭,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애인들끼리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인종에다가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그들이 오해를 했던 것은 바울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서로 인사할 때, 문안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문이 증폭이 되면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도 싸다, 이렇게 그들이 내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다신론을 인정했던 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그들이 믿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네로의 극악무도한 박해는 많은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짧은 기간 동안 지역적으로 한정된, 그렇게 이루어진 박해였습니다. AD 68년에 네로가 죽게 되자 이 박해 역시도 동시에 잠잠해집니다. 이후에 69년부터 81년까지 그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죠. 자,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가 황제가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넓은 로마의 영토와 또 그 안에 수많은 인종과 언어들이 섞여 사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잘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가 삼은 것이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원래 로마의 황제들은 죽어서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는데 이 도미티안은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곧 주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했고,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역죄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고백만은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박해가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도미티안의 후임이었던 트라얀 황제도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감독의 순교는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 86세였던 폴리캅은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 처형당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당시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 폴리캅을 욕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간곡히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반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산채로 화형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기독교는 그래서 전멸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기독교인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찔림과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되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할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호의적인 감정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쉬워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할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당시 기독교의 가르침, 특별히 인간을 평등하게 여겼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특별히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여성들은 철저히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여성을 체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아내를 잘못하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여성들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늘 맞고 다니고 아마 얼굴이 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맞고 살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많은 어떤 관심을 갖게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특별히 여성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들은 당시 유대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기독교
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은 비인격적인 신들이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우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신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그들이 보였던 모습들 죽음 앞에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용기 그 모습들이 강렬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 안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박해 중에서도 기독교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증가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